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제목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내 신앙의 내용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신앙의 내용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이고, 신앙의 내용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잠깐만, 우리 형준이가 저기 나왔어. 외박 나왔어. 내가 권사님 보니까 형준이 일어나봐. 아이고 사랑해. 사랑이 멋있어졌죠. 박수 한번 쳐줘요. 아유, 형준이 머리를 그렇게 깎아놓으니까 엄마 보니까 생각이 나네. 형준이 사랑해. 훈련반이라고 수고하고 또 외박 나왔으니까 아따 청년이 됐고 건강해졌네.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준이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때가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 훈련받고 저렇게 넘넘한 청년이 되고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군 생활할 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긍휼히 펴주셔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시간, 행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추억도 남기고 복귀하여 군생활 잘 감당하여 사회에서 훌륭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줘요. 사랑해. 앉으면 돼. 내가 우리 조은이 권사님을 보니까 딱 생각해. 옆에는 잘 머리를 깎아갖고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가져 귀하고 가져 이쁘고 그게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용이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내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그리고 두려움도 어두움도 다 물러가고 신앙의 내용이 꽉 차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렵고 떨려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무서움을 보고 도망을 가요. 피해요. 좌절해요.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예를 들면 봉사를 시킨다. 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두 번째로 부활과 세 번째로 은혜와 네 번째로 이제 하나 더 난다면 성령인데, 그 신앙의 내용이 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자 빈 무덤, 그 살아난다는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달려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온몸이 번개 같고 온 이 옷은 흰눈같이 희더라. 그리고 번개같이 번쩍거리더라.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놀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쫓아다녔고 의리로 쫓아다녔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그분이 축복을 해줄 것 같아 쫓아다니, 신앙의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내용.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보면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 맡기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는 신앙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 두려움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날 걸 믿으면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이거예요.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하지만 이 부활신앙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그 부활신앙을 믿고 바라고 부활신앙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내 가운데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니까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했을 때 갔지만 기근이 왔어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무섭고 두려워서 떨려서 애굽으로 다시 쫄아가지고 내려갔어요. 신앙의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신앙의 내용이 점차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내용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하루아침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누가 믿어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훈련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생기니까 너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이 이제 꽉 몸에 찼기 때문에, 그 신앙의 내용이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칼을 빼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이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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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그만해라. 나는 너의 믿음을 봤다. 너의 신앙의 알맹이 내면을 보았노라.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을 뒤로 보니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용, 그 신앙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와도, 파도가 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내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살아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날 걸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걱정 없어요. 여러분, 죽음 슬퍼할, 물론 우리가 이별하면 슬프죠,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우리가 좁은 집에 있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천국은 넓은 집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금배지거든요. 드릴까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성막을 이렇게 만든 건데, 내가 여러분 저 새가족 훈련할 때도 이게 도식이 그려져 있어요, 성막.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이 세계 거는요 다 변해요. 이 세상은 돌도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깎이고 썰리고 변하잖아요. 햇빛에 의하여 안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천국에는 이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이 금은요 100년이 가도 안 변해요. 그래서 귀해요. 무게는 많이 안 나가니까 가치는 얼마 안 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어느 날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부터 찾어. 이 성도가 선물해 준 거예요. 자기가 금형으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여기 위임식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신앙의 내용이 나한테 딱 있다면, 죽음도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 찬양과 예배와 이곳에서 느낄 수 없는 희열과 행복과, 아멘. 신앙의 내용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은 행복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살아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앙의 내용으로 꽉 차 있으면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안이 있냐? 이래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꽉 차면 내가 느낄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어떤 어려움과 파도를 봐도 그 파도를 헤칠 수 있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야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파도를 헤치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하는 나에게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 평안은 어떤 파도도 집어삼킬 수 없고 어떤 비바람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가라앉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꽉 차 있을 때만, 신앙의 내용으로 차 있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파도를 보고 파도를 무서워하여 물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파도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무서워서 아버지 나 십자가를 못 지겠는데요,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런데 하나님 내 뜻은 못 지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너를 부활할 걸 믿음이 들어오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섭지 않고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으면서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문제가 엄청나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다 지나놓고 나면 또 문제가 오고 그런데 그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자리 잡으면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죽음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 죽음이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잠을 잔다, 일어나리라, 이 뜻이죠. 잠을 잔다는 건 저녁에 잠이 들면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듯이 잠잔다. 주님이 오시면 너는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 평안이 와서 교회 주님의 시키는 일도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희한해요. 이 평안이 오기 전에는 불평이 있고 두렵고 하기 싫고, 아유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감당.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오면 내가 가서 이걸 전함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안으로 인도를 받을 텐데, 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빌딩 10개 아니요, 100개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빌딩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85년, 90년 동안 살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과 같이 금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팔 때 기쁨으로 팔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미션을 줬는데, 팀에 소속돼 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 팀에나 나 이쪽 팀 들어갈 거야 하고 따라 들어가요. 그냥 가서 어시스트, 이 중간 역할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들 인도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팀에 들어갈 거야. 안 짜져 있는 사람은 그냥 염치불구하고 끼어들어요. 이쪽 팀으로 갈 거야. 이쪽 팀으로 갈 거야. 밑에 내려가서 끝나고 주먹밥 든든히 먹고, 아멘, 계란 2개씩 있으니까 든든히 먹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가서 버벅거리다 오세요.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가시고. 이게 뭐냐 하면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이 다 돼 있잖아요. 많은 세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 만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 들어있잖아요. 이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행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가.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부활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평강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이 오면 남에게 이 평안한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싶잖아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요,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너무 만나기 싫어. 그냥 나중에는 피해. 그런데 평안한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 이 평강이거든요. 내게 평강이 있어야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뭐냐, 그 신앙의 내용이 꽉 찬 거예요.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유언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내용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이 평강을 나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못 전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이룬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왜 모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신앙의 내용으로 꽉 차서 오직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까운 지역에 4군데인가 9군데를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많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동탄이고 여러분들의 이 수원, 오산, 이 우리 가까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평강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둠이 떠나갈 겁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겁니다. 사망 권세가 사라질 겁니다. 생명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두려움도 다 물러.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파도가 막 부르는 걸 보고 예수님 파도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야 잠잠하라. 복음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잡아먹을 듯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삼킬 만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평강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차 있지 않는 사람은 봉사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고, 헌금도 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의 내용을 안 찬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으로 꽉 차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너그럽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의 내용으로 꽉 찬 사람,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 복음으로 차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평강이 임하는 사람, 복음의 내용이 차 있는 사람. 그 평강을 보고 나 혼자만 가질 수 없어서 전하는 사람, 복음의 내용이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할렐루야,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